그래서 신화에 보면 나르키시스 또는 나르시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이 나르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참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요정들이 이 나르시스에게 구애를 했지만 나르시스가 전혀 받아들여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메니아스라고 하는 청년이 이 나르시스를 사랑하게 돼서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지만 역시 매몰차게 나르시스는 거절합니다. 어느 날 이 나르시스가 아메니아스에게 칼을 한 자루 선물을 하게 돼요. 근데 아메니아스가 그 칼을 가지고 나르시스의 집 앞에 가서 그 칼로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르시스가 짝사랑의 고통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나르시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나르시스가 어느 날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연못에 반사된 그 대상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깊은 슬픔에 빠져서 결국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 나르시스가 죽은 자리에서 꽃이 한 송이 피게 되는데요. 그 꽃이 바로 수선화입니다. 이 수선화의 영문명이 나르시스죠. 이 나르시스와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나르시시즘, 자기애, 자기도취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판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해도 너무나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안중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내가 편해야 되고요,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조금 상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됐다라고 하면 뭐 견딜 수 없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굉장히 위험해졌고 굉장히 냉정해졌다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애가 점점 커져가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일들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심지어는 자녀들조차도 외면하는 부모들 이야기들도 듣게 되죠. 아니, 동물들도 자기 새끼들은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도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점점 자기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앞세우고 주님을 생각해야 할 신앙인들이 하는 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오늘날 교회와 신앙에 있어서 이 희생이라고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바로 희생이었고요, 헌신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하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목회자들,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교훈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나라가 절대로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는지 모릅니다. 자신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 건축하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야기들 우리 참 많이 듣게 되잖아요. 교회에서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요, 기도원, 수련원, 수양관, 교회 묘지,
이런 교회 소유의 부동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걸 산 게 아니었고요. 교인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이 교회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교회가 부흥해 왔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희생했던 그 사랑과 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앞세우기보다는 내 입장을 더 앞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보다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추구할까, 이런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참 많이 헌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아요. 교회 사랑하시는 교우들이 너무 많으시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동참해 주시는 교우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향은 점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기보다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드러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자기애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현장 속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할 목회자들이 자신의 욕심, 자신의 명예를 채우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바람직하지 못한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 교회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을 이렇게 전락시켜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도 다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기보다는 때로는 내 자존심이 좀 상하고 내 기분이 상하고 내 삶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쉽게 신앙과 교회를 떠나버리는 오늘날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요, 우린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우리는 고민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진정한 신앙인,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 아니었습니까?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진전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듣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요. 어떻게 하죠? 그럼 우리가 나서서 복음을 전해야죠. 빌립보 교인들이 생명을 걸고요,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이라고 하면 막 굉장히 용감하게 싸우는 군인들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장에 가서 사람들이 막 용감하게 막 적군들을 다 겨냥해서 총을 쏘고 이게 아니고요. 총알이 막 빗발치는 전장에서 혹시라도 내가 죽을까봐 고개도 내밀지 못하고 이렇게 총만 들고 아무데나 막 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적군의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보다 아군의 총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무서우니까요. 그냥 꽁꽁 숨어서 아무데나 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총에 아군들이 맞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겁에 질려서 싸움을 하던 군인들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자기 옆에서 같이 싸우던 동료가 적군의 총에 맞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때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겁을 먹고 죽지 않겠다고 그렇게 보들보들 떨던 사람들이요, 옆에 있는 동료가 총 맞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돌변한다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뛰쳐나가서 총을 쏘면서 열심히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성도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고난 당하고 있는 것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자신은 고난을 당했지만, 비록 자신은 감옥에 gat혔지만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전이 돼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알고 공동체가 함께 나서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동참하게 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지만 나의 고난이 공동체의 영적인 현실에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에 정말 영적인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지, 예수 믿으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 믿으면서 힘들면 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혹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는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누군가에게 영적인 자극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우들,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드린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고 영적인 도전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또 한 가지 참 난감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도 둘로 나뉘게 됐어요. 15절을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다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로 나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바울을 염려해 주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상당히 많은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었고요, 바울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잘 협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까, 바울이 이제 복음 사역하는 게 어려워졌으니까 이젠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이젠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야 감옥에 있는 바울이 힘을 얻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권위, 사도권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 바울이 뭐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가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바울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전부터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또 바울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시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주축이 돼서 이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 자신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마음이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도요, 이런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정도밖에 못하냐고, 내가 하면 저것보다는 훨씬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잘 협력하지 않고 잘 협조하지 않아요. 잘못된 모습을 보면 그거 보라고, 왜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면 우리가 복음 더 잘 전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고맙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챙기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뭔가 좀 이런 적대적인 관계들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돕지 않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면 나를 이기려고 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저 사역은 내가 같이 협조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잘 응원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너그럽게 대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 되거나 부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도 편이 갈라지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렇던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찬성하든지 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든지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를 가졌고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공격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내 편이고 내 입장과 다른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적대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준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지지하든지 나를 지지하지 않든지 저 사람이 나의 사역을 돕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만 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함께 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때로는 나를 반대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나와 생각이 달라도요 나와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의 열심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 편이냐 아니냐 그렇게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왜 내 생각을 따라주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잘 전해졌는가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셨는가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울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새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에 집착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더 어려운 일 겪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이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인지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관심보다는 내가 인정받고 있는지, 내가 드러나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자기애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전해준다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 그 사명의 길을 우리도 또한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새 자기를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뒷전이고
그저 나의 편안함과 안락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있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음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느새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애에 빠져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있지만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 감당하면서 때로는 내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이라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면 그 삶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주님의 좋은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자기 애에 빠져서 자기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사역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내 편과 다른 편으로 나누고 때로는 갈등하며 다투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전이 된다면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희생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 기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